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역사의 거울로 본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십니다. 영안교회가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대통령 선거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때입니다. 서로 내가 좋은 지도자라고 난상 토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리더십은 아주 중요하게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우린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이 언덕을 잘 넘어야 선진국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할 지도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촛불과 이 태극기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요구됩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의 4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역 갈등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안보에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국민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핵에 볼모로 잡혀서 끌려다닌다면 마치 울타리 없는 집에 살면서 언제 강도가 올지 도둑이 올지 이런 불안함으로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통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통일 시대를 지금 눈앞에 두고 남북 간의 갈등은 초유의 상태라 할지라도 우린 다가올 통일 코리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우린 강력한 국력의 힘을 가지고 우린 복음 통일 시대가 이 땅에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은 그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지도자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방향 제시는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싱가포르의 수상 리콴유를 추모하면서 싱가포르 백성들은 며칠 동안을 눈물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국민의 스승이요 지도자였습니다. 총빈하고 강력한 그의 리더십은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최강의 나라로 부흥을 시켰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국민의 영웅, 세종대왕 같은 분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요 지도자입니다. 요즘 국민들의 걱정이 뭡니까?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며 이 미래를 맡겨야 할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의 자격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일까? 그걸 4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인격을 갖춘 지도자입니다. 지정의 균형 잡힌 지도자의 인격입니다. 여기 성경에 여호사밧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중심이 바로 된 지도자예요. 다윗 같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했고 인정했고 2대 왕을 세우면서 그는 중심이 바로 됐다고 하나님이 귀하게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결단이 분명한 지도자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바로의 타협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의 모세의 가는 길을 책임져 줬어요. 여러분 또한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입니다. 성경에 갈렙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저 해버린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 악산을 왜 그랬습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 저 산지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미래를 보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이런 지도자상이 저는 갈렙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로 썼던 것을 보면서 지금 이 난국 어려운 시대, 격동하는 우리 시대, 이제 다음 세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이 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떠오르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불행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모습입니다. 역사란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도 거울로 삼는 게 역사예요.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거울로 삼아서 반복된 실수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역사를 보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은 거울을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듯이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야 이게 바른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다윗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다윗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지우고 싶은 역사의 오점입니다. 가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역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의 역사는 결과가 불행한 역사로 끝났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말년에 하나님을 떠난 불행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역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런 진정한 기회가 이 아침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울은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후회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후회하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후회하는 지도자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 후회한다 그랬어요.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심판을 예고하는 무서운 경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시면서 노아 홍수로 그 시대를 쓸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유다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후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또 사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왕 삼은 것을.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지도자로 뽑혔을까?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는 때가 있잖아요. 어느 조직 공동체든지 이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우시고 후회를 하셨을까? 오늘 두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어요. 하나는 11절 중간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하세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왕을 세운 목적에서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 선지자가 탄식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향해 하는 소리예요. 또 하나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역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전시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런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고 하늘의 지혜를 잃었고 분별력을 잃었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다는 말씀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지고 축복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어떤 지위도 명예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한 번 버리시면 한순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발람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잘 세웠노라고 칭찬 듣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사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아말렉을 이긴 것이 자기의 능력이요 힘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지 어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단 말입니까? 사울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어요. 삶의 목적이 빗나갔어요.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버렸던 겁니다. 이 독재자의 나라를 가보면 이 기념비가 굉장히 동상이 많아요. 저는 북한을 자주 갔었습니다. 이 북한을 가보면 온통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아주 중요한 요소마다 있는데 무려 35,000개가 넘는데요. 하나님은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계시는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기념비나 세우고 있으니
이 분별력 잃은 지도자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 시대의 현주소가 아닌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근심을 하면서 그 사울을 위하여 밤을 지새우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사무엘은 왕을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을 하면서 왕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며 희생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나 세우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참 이 사무엘과 같은 좋은 지도자가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게 그게 큰 은혜인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다윗 시대를, 다윗이 그런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백성을 감동시킨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대상 1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쟁 중에 다윗이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베들레헴 옆에는 운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소리를 옆에 들었던 세 신하가 족군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족군 속에 뛰어들어와서 베들레헴 곁 운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수고했다, 충성하구나 그러면서 지가 꼴깍꼴깍 처마셨겠지. 그런데 다윗은 이 물을 받아들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물을 제단 여호와의 전에다가 쏟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9절에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라. 이 피를 내가 어찌 마시리까.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단에 쏟아붓는 그 모습을 본 다윗 군대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저런 지도자라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다른 사람을 이끌 뿐만 아니라 본론을 보여주고 감동을 받게 따르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다른 사람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어서 감동으로 따르게 하는,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어렵고 혼란되고 우리 생각대로 안 맞는다고 원망하고 일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우리 사회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울은 따라합시다.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였다.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였어요.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때 됨이니까 하니,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을 승리를 줄 테니 승리하면 아말렉에서 잡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죽여라. 왜? 그 죄악의 뿌리가 자라면 또 적이 되기 때문에 악은 근본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줬어요. 이후 돌아와서는 양떼 소떼 좋은 것을 다 왕궁 뜰에 숨겼어요. 하나님이 야, 어찌 저 왕궁 뜰에서
시끄러운 짐승 소리가 들리냐? 사무엘이 가봤더니 양떼 소떼가 우물우물하는 거야.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어찌 왕궁들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여, 저 양과 소는 나를 위해 숨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에 쓰려고 숨겨놓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위선과 거짓이 다 담겨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왕이여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정직성. 정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람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를 백성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직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뭐 부부간에 비자금을 만들어 놓고 그래. 최 목사님도 그런 거 안 만들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비자금이란 말 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필요해서 만약에 돈 안 줬다? 그건 가만 안 두지. 여러분, 부부간에도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가 깨져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신뢰입니다. 거짓 때문에 신뢰를 잃게 돼요. 인생이 무너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안과 밖을 다 보시는 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완전하고 흠이 없고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쓰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같이 못된 인간이 어딨어요? 남의 피 내뺏고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을 열고 성직히 살기를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로 고백할 때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의 시에서 예수가 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직히 살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이 사울은 가장 무서운 말씀을 버렸어요.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뭘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분별력이 없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떠날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악이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왕을 숨기고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야. 왕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신접한 왕을 찾아가서 인생의 진로를 묻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물으러 가서 망신당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사울처럼 우리도 분별력을 잃고 신들린 이 어인이나 찾아가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장 큰 힘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성도가 가장 지켜야 할 에너지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말씀만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죽어도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죽으세요. 길이 열립니다. 저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거울입니다.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며 역사에서 버리신 이 모습을 거울로 우린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지금 걷고 있다면 인생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나 세우는 삶을 산다면 이제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인생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랑받을 사람은 사랑받을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버림받을 사람은 버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것이 오늘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보, 외교,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잘 이끌고 갈 좋은 지도자가 이 땅에 뽑히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한 것, 이게 사명인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의 거울로 본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분열의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통일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사울같이 거짓되고 사울같이 위선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 앞에 진실히 살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로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